부흥의 첫째 날 우리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엘드림 찬양단에서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 병을 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는데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어떤 분을 변화시킬지, 어느 가정을 회복시키실지, 또 우리 백 목사님처럼 어떤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 부흥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렙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부흥의 첫째 날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교회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물을 봉헌하셨는데요,
예물 봉헌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물 봉헌한 저 오른손에 영권 지어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왼손에 물권 지어 주셔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그 손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종에게 성의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강단에 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회복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열왕기하 6장, 7장, 8장 계속 넘어가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적대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앞에 왔는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관계는 동맹국이 아니라 전쟁하는 적대국이었다는 그 분위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러티브적 하나님의 그 표현법인데요, 그 이상한 점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방법을 쓰셨는데, 구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나만 장군은 환자 가운을 입고 왔을까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왔을까요? 국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왜? 적대국이니까요. 예, 국경을 넘어서 아무리 환자지만 신분이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들은 사실은 호위병들이었죠. 호위병들. 적대국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왕이, 아람 황제가 호위병들을 부실하게 보냈겠어요? 짱짱하게 보냈겠어요? 그 짱짱하게 보냈죠. 그래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 아우라가 어떻겠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뽀다구가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아우라가 있었겠죠. 그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직접 나가질 않습니다. 예. 이 직접 나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방장관이 나병이 들어서 목포 사랑의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내가 나가지 않고 사무관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영산강에서 몸을 7번 씻어갖고 깨끗게 돼서 갈아가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야, 우리나라 강물은 여기보다 더 깨끗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표면적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은 구국공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로 치면 개백이고요, 신라로 치면 김유신입니다. 고구려로 치면 연개소문급이고요, 조선으로 보면 이순신급이에요. 그런 장군의 그 촉이라는 것은요, 벌써 몇 수를 봅니다. 한마디 하면 이게 몇 수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만 장군이 들었을 때 여기에 음모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단강에 몸을 7번 씻으려면 칼 내려놔야 돼요. 맞죠? 갑옷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몇 번? 7번. 오메 요것들이 내 모가지 잘라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야요. 이제 우리 고향 버전으로 하면 그러잖아요. 예, 이게 속의 얘기예요. 속의 얘기. 속의 얘기.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사에게만 주는 독특한 은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엘리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사는 특별히 했어요. 그 특별한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아람 궁에서 작전 모의를 하면 이미 그것을 엘리사의 은사로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게 엘리사에게 있는 하여간 전무후무한 은사예요. 예. 그러니 그 은사가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나만 장군의 그 내면도 엘리사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 고쳐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못 고쳐요. 엘리사는 알아요. 당신의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나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이 자기 역할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왜 자기가 직접 나가서 나만을 맞이하는 게 속도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지 않고 종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제 나만의 생각에는, 나만이 자기가 생각에는, 보세요, 나만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어떻게 할까 했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나만의 생각에는 누가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에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데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역할이야. 이거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군님 나와서 본국으로 가셔야죠.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당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당신이 바라봐야 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기서요, 여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은요, 아주 독특한 처방이거든요. 이게 독특한 처방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가 필수적이고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예.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온 천하를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요, 적대 국가의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경을 넘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 그 영혼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데 여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럴 때 나만이 깨달아요. 아, 나만아, 내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여단강에 몸을 씻으러 내려갈 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네 목을 칠 수도 있고 엘리사의 말대로 여단강에서 너의 나병을 깨끗게 해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씻을 거냐, 돌아갈 거냐, 결정은 네가 해야 돼. 그럴 때 나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 네 목을 치든지 엘리사의 말대로 너를 고치든지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 아픔, 네 문제, 네 일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이든 내가 살리든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믿음에 결단이 없으면 물러가라. 장군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물러나. 칼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씻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 때 그 몸에 그 속의 모든 부분이 드러날 때 말들과 병거들, 호위병들 물러가라. 장군님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괜찮아. 물러가라. 물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치든 저 종의 말대로 나를 고치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분명히 시스로 내려갔는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나반이 하는 일은 씻는 일은 없고요. 잠그는 일밖에 없었어요. 예. 분명히 씻으라고 했는데 왜 잠그기만 했느냐? 나병이 고침받지 않았다면 의도적 불순종이고 씻으려고 내려갔는데 나만이 씻기 전에 누군가가 씻어주는 손이 있었다면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거든요. 잠근이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씻으라. 씻으면 씻어.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7번 씻으라.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으면 내가 씻어.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씻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즉 요단강에 내려가니까 나만의 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네가 너희 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고 돌아섰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나는 너의 나병을 씻어주기 위해서 나는 요단강에서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씻고 있을 때 그 전율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황홀함, 그 체험. 하나님이 그래요. 나만아, 지금은 내가 너의 나병을 요단 강물로 씻고 있지만 장차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줄 거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설교하라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잘 쓰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거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나는 이번 성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예. 정말 요단강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깊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자가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새 2마리에 흙을 좀 싣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번제단을 쌓을 때 그 흙을 바닥에 깔고 그 흙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내려면 아람,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열왕기하 5장, 6장, 7장, 8장 계속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전쟁 중에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번제단을 노새 2마리에 싣고 가는 흙을 번제단 밑에 깔고 제단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콧배기도 안 비춰보고 종놈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 참 불쾌했지만 내 시선이 오직 엘리사에게 집중이 돼 있을 때 그 선지자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군님의 인생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래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내 목을 치든 저 종의 말대로 나를 고치든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고 요단강에 나병 든 부분을 씻으려고 내려갔는데 내 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이 있더라. 누구세요? 했더니 그분이 요단강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온 천하의 신은 그분밖에는 없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까? 이런 은혜가 이번 성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의 제목을 삼기 위해서요, 5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성경은요, 소설처럼 풀어 쓰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요, 한 권의 소설의 내용을, 그 시나리오 내용을 한 절에 압축하는 압축법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할수록 더 깊은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걸 하나를 가지고요, 드라마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한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름답게 놀고 있을 때 아람의 그 인신매매범들이 납치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들어와서 떨죠. 노예시장에 이제 팔리게 되면서 이 모든 드라마를 엮으면 아마 8부작 정도는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표정이 이게 서울 표정은 이런가 싶을 정도. 할렐루야. 예,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간 곳이 나만 장군의 여주인의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느냐면요, 엘리사 앞에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해요. 아마 고칠 것입니다도 아니야. 고치리이다. 그래갖고 못 나와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죽는 거죠. 대답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는 가만히 계시는데 죽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요, 확신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예? 너무 확신이 있어요. 예. 지금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냥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시토롭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러티브적 표현법인데요, 이 어린 소녀가 모세 오경을 달달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세 오경에서 요셉 사건을 알고 있어요. 요셉과 자기 처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요셉이나 나만 장군의 여주인의 노비로 팔려서 사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 요셉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이 있구나. 이 장군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확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주인에게 그래요. 여주인님, 엘리사 앞에 가면 우리 주인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나만 장군에게 여보, 내 그 여주인 히브리 그 어린 소녀 있잖아. 걔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나올 수 있대. 그때도 이 나만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다 카이. 이렇게 하지 않고 걔가 그랬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왕에게 가가지고 상감마마, 우리 집에 여주인 그 종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찾아가면 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어린 소녀가 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미쳤는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러지 않고요, 그 소녀가 그랬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주인도 어린 소녀 믿어요. 나만도 어린 소녀의 말을 믿는다고. 왕도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보면서 따라 삽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설교 듣고 계시죠? 설교 길게 했으면 쓰겠어요? 짧게 했으면 쓰겠어요? 예. 길게 하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를 했고 침묵하시는 분은 다수이므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진짜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 5장 1절을 보시면 사실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력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는 그냥 그 나병 들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을 해도 되는데 그 이력을 굉장히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한번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의 이력을 보니까 아람 왕의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병무대신보다도 시위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이 아니고 경호실장인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면서도 누구도 이 일을 당해낼 수가 없고 또 왕이 믿을 만한 그런 그 관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내가 일하면 무조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러시면 돼요. 때깔 나요, 안 나요? 폼 잡고 살만하죠. 와따 좋은 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보세요. 예? 크고 존귀한 자야. 와, 따라서 다 우와, 크고 존귀한 자. 세 번째 이력을 보세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 구국공신이에요. 구국공신. 무슨 공신? 나라를 구한 공신이야. 그 다음에 적은 용사, 큰 용사요. 복습합니다. 구국공신, 큰 용사. 네 가지 이력이 때깔나요, 안 나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섯 번째를 보세요. 예? 요것이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예? 이게 뭐예요? 진짜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 이게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와 좋아. 크고 존귀한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국공신, 때깔난다. 큰 용사, 몸에 좋은 거, 이것까지만 있으면 좋고 뭐다 이것이 자빠져 있냐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이거 있냐고 물어봐.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실 때 나만 장군에 대한 이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은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구국 공신이었고, 큰 용사였고,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그에게 거시기가 하나 있죠.
아픔이 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크고 꽁신, 큰 용사, 그 이력으로 그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창공문을 열 수 있는 것,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던 것,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요. 제가 구로 동강교회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째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제 아들이 나이지리아 의료 선교사로 가 있는데 내일 출국하게 돼서 제 아내가 그 출국 준비 하느라고 못 왔어요. 식사하다가 이 목사님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내전 중인 그 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목사님, 참 아들 잘 키우셨군요. 그리고 탈탈 털어서 아들이 그 아들을 혼자 하나입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 아들은 어디 있어요? 버클리 공대를 나와서 지금 애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괜히 물어봤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웬만해야지. 아따 참말로 안 물어볼 걸 물어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만 대급박 쳐받고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을 꺼냈어요. 목사님, 저는 두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 난 하버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딸인데요? 그랬더니 눈에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그 딸에게 아버지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구로 동강교회 개척할 때인데 이런 장애를 안고 어떻게 개척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장애아를 주셨습니까? 사모님은 오직 주님이 좋아서 전도사한테 결혼했고 개척한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너무 서운하다고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 평생 처음 들어봤답니다. 딸아, 다른 집에 그 아이 보내면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볼 것 같았고 너한테 보내면 잘 키워줄 것 같았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황수관 교수님 한참 전도집회 다닐 때 전도집회 강사로 오셔서 집에서 강사 대접할 때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시는 황수관 교수님이 목사님, 저 딸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저 딸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저런 딸 낳아서 키워봤어요? 속으로 그랬다요, 속으로. 어떻게 겉으로 그러겠어요, 속으로 그랬다. 그때는 화가 났대요. 속으로. 저런 딸 키워보고 그런 말 쉽게 하세요? 전도 집회를 마쳤어요. 그 교수님의 음성이 귓전을 떠나지 않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요. 그 아이가요, 진짜 이 집에 오신 예수님으로 보이더랍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몇 번 했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자랑하다가 나의 진정한 자랑감은 가시였다고. 그 가시 때문에 가시가 나의 자랑감이고 그것이 나를 온전케 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 딸아이가요, 평생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였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5남매 낳아놓고 돌아가셔서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총각인 줄 알고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을 와서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6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본부인한테 5남매, 저희 어머니에게 6남매, 하나만 더 낳았으면 한 타스를 채우는데 못했어요. 막둥이 6살 때, 막둥이 돌날,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 42이었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를 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동조야, 세상의학이 너를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고칠 거야. 그리고 나를 데리고 어머니가 부흥에 가셨는데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제가 이 몸 드린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고. 부흥의 3일째 성령을 체험했는데 나는 성령만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모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의 CEO가 되셨고,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해요. 교회를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수저 하나 얹어놓은 것 뿐이에요. 내년이면 은퇴인데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아픔이, 기도의 제목이 결국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믿습니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게 없다면 나는 너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일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산을 만나고 바다를 만날 때 벽 앞에 설 때 그것이 저주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의 문이 될 겁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삭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번 성에 요단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1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섬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하리라.